할렐루야. 지난 주일부터 우리 사도신경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내가 믿사오며 라는 제목을 통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내가 믿사오며 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누구를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니까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어로도 보면 I believe in God the Father.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거 생각만 해도요, 이거 굉장한 겁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요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한번 해보라고 해보세요. 그게 되나? 아무나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나가는 어린아이를 붙들고 너 나한테 한번 아빠라고 그래봐. 이 아저씨가 돌았나? 그렇게 얘기하지요. 한번 해보라고 하면 네 아빠 그럴 애 없다니까요. 우리야 쉽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라고 우리가 쉽게 부르지만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거 쉽지 않은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한국말로 보니까요, 사도신경에 제일 먼저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전능하사. 우리 한국말 사도신경에는 이 전능하사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 여러 군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있느냐? 이 세상에 스스로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절대로 없습니다. 아무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 가운데에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부모에 의해서 존재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부모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도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 없는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하여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 보니까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시대 때만 역사하고 그 다음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사라지신 분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 때 계셨던 하나님은 그 다음 세대인 이삭의 시대 때도 계셨고 그 다음 세대인 야곱의 시대 때도 하나님이 계셨던 분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온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어느 한 세대에만 역사하시고 사라지신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본인을 소개하시는데 뭐라고 소개하고 계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의 이름을 바꿔라. 아브라함 되기 전에 이름이 뭐였었어요?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뜻의 이름은, 그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너의 아내 사레를 뭘로 바꾸는 거예요? 사라로 바꿔라. 사라의 뜻은 열국의 어머니다. 지금 그렇게 말을 했을 때에 여기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말씀 또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음에, 엎드려 웃었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배꼽 잡고 웃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배꼽을 잡고 엎드려 깔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하나님 웃기신다 정말. 하나님이 코미디언이신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웃기시는가? 배꼽을 잡고 웃으면서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가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지금 나이가 100세입니다. 지금 내 부인은 90세인데 어떻게 우리가 애를 낳겠습니까? 자식을 낳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배꼽을 잡고 웃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자, 사라의 반응을 또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 말씀 보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여기서 속으로 웃었다는 그 말씀의 의미는 비웃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비웃을 때도 껄껄껄 웃으면서 비웃어요? 그렇지 않죠. 속으로 웃을 때는요, 그 의미가 내가 너를 비웃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을 향하여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어찌 낙이 있으리요. 하나님을 향하여 비웃는 그 사라의 모습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속으로 비웃는 사라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4절 말씀 또 봅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속으로 웃는 사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Is there anything too hard for the Lord?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히브리 언어로 엘셰다이 이런 말이에요. 엘셰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라가 두려워하여 승인치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왜? 속으로 웃었으니까. 껄껄껄대고 이렇게 웃었으면 하나님이 아셨을 텐데 속으로 웃은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겠냔 말이에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하니까 사라가 두려워 승인치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사라의 심중을 보시는 하나님, 내가 겉으로 웃지 않았어도 너의 속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비웃는 그 비웃음을 내가 보았느니라.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반문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전능하다는 뜻은 말 그대로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능하다고 하는 이 단어에는 제한이 없다, 한계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로 전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 한다고 해도 우리 인간에게 한계가 있고요. 극히 우리 인간은 제한적입니다. 지금 저 벽을 넘어서 저 벽 뒤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저 벽 뒤의 일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할 것 같으면 저 벽 뒤에 일어나는 일도 우리가 좀 볼 수 있고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저 벽 뒤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정말 똑똑하면 지금 옆에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지금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아무리 굉장해도 지금 옆에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똑똑해요? 굉장히 대단해요? 우리 인간은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조금 배웠다고 그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있냐 없냐 따지니 하나님이 위에서 보실 때 얼마나 우습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가 조금 똑똑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IQ가 좀 높다고 해서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따지는 게 많으니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실 때 얼마나 웃으시겠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요, 아무리 힘이 있어도요, 벌써 50고개 넘고 60고개 넘고 70고개 넘으면요 그 힘 다 풀린다니까요. 전 세계에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벌써 나이가 들면 깜박깜박한다니까요. 우리 권사님도 하시는 말씀이요, 돌아서면 잊어버린다니까.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젊었을 때 그렇게 총총하셨던 분들이, 총명하셨던 분들이 이제 60고개 넘고 70고개 넘고 80고개 넘었으니까 목사님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우리 인간이요 굉장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7세기에 계몽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그리고 여러 방면에서 큰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특별히 이성과 그 다음에 과학면에서는요 정말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계몽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이성과 과학이 머리를 들고 일어나면서 제일 큰 타격을 받은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큰 타격을 받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계몽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성과 과학이 이렇게 머리를 들고 일어나면서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까는 동정녀의 탄생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고 예수라는 생명을 잉태할 수 있었을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따져볼 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일이고, 그래서 동정녀 탄생을 그들이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셨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란 말이죠. 이게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어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걷는 것을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우리 이성적으로 따져볼 때 전혀 맞지 않는 말이고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도 없는 일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가르고 바다 밑을 땅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소리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소리는 다 어떻게 찢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몽주의가 이성과 과학이 머리를 들고 일어나면서 특별히 그 이성에 대해서 정말 그 절정에 올려놓은 사람이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성에 대한 절정으로 끌어올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사실 이때부터요, 교회의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고 세상에 나가서 타락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과연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많이 배우면 그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될 것 같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과학이 굉장히 발달되는데 그 과학으로 그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됐어도요, 우리가 천체를 다 아느냐? 어림도 없는 말씀입니다. 이 천체를 이해하는 데서 정말 많은 별들이 지금 발견하고, 그 다음에 망원경을 개발해갖고 또 발견하고 또 발견하지만, 이 세상에 엄청난 수억 개의 별들을 발견하지만 그들에게 결론은요, 비욘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천체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어림도 없다는 소리예요. 그 은하계 안에 수백만의 별들이 있는데, 이 천체 안에 은하계가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보이는 하늘, 그 대기권을 벗어나면 또 하늘이 있다니까요. 그 은하계라는 게 엄청난데, 그 은하계와 은하계 사이에 또 하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하늘들 위에 또 하늘이 있는데, 사람이 그 천체를, 이 우주를 다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림도 없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체를 우리가 안들 조금 아는데, 우리가 이 천체를 다 알지도 못하는데 이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 우리가 지식으로, 우리의 머리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의 사람의 신체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람의 신체를 의사들이 다 아느냐? 의학에서 다 시시콜콜 다 알고 있느냐? 모릅니다. 그럼 우리의 몸 하나도 잘 분석 못하는 의학께서 우리의 몸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뼈가 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어요? 증명 못한다니까요. 의사들이 고백하기를 신기할 따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의사들이 수술할 때에 배를 쭉 가르고 난 다음에 그 의사들이 그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 부위가 잘못되면 배를 가르고, 그 다음에 그 부위를 칼로 절단하고, 그 다음에 잇고, 그 다음에 다 집어넣고 다시 꼬매는 거예요. 그럼 모든 내장들이, 기관들이 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 마지막에 방광을 붕 끼고, 그러면 그 안에서 스스로 힐링이 되는 거예요. 낫는 거예요. 의사들이 그걸 낫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체도 우리가 제대로 모르는데, 우리의 신체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깊이 학문을 공부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37장 23절 말씀 보니까,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믿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틀리고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틀린 거예요. 지금 바닥에서 경하는 그 개미가 사람의 생각을 측량할 수 있겠어요? 어림도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후 불어버리면요, 줄을 쓰고 가는 그 개미도요 다 날아가 버리고요, 우리가 한번 발로 한번 쭉 밀면요 그냥 다 직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길이 있느냐? 없다니까요. 우리가 측량할 수 있는가? 없다니까요.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어떤 꼬마가요, 해변가에서 컵을 가지고 그 바닷물을 뜨면서 한 컵, 두 컵, 세 컵, 네 컵 카운팅하면서 그 컵을 물을 떠요. 그래서 옆에 있던 어른이 신기해서, 얘야, 그 바닷물을 왜 이렇게 컵으로 뜨면서 그거를 이렇게 세면서 뜨니? 그랬더니 그 꼬마가 하는 말이, 네 아저씨, 지금 이 바닷물이 이 컵으로 몇 컵이나 되는지 제가 알아보려고 십니다. 그래서 그 바닷물을 뜨면서 한 컵, 두 컵, 세 컵. 그걸 보신 그 어른께서 지나가시면서 껄껄껄 웃으면서 지나가셨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따지는, 알아보려고 하는 우리 인간을 보시면서 그 어른이, 꼬마가 바닷물을 그 푸면서 한 컵, 이거 도대체 이 바닷물이 몇 컵이나 되나, 이 컵 가지고 그걸 보면서 껄껄껄 웃으시면서 지나갔던 그 아저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내다보시면서 그렇지 않겠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해요. 우리 인간이 힘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있어요. 학계서의 말씀처럼 한번 훅 불어버리면 다 날아갈 우리의 인생인데, 그 부귀영화 하루아침에 그냥 막 바닥을 치면서요, 야, 저 사람이 저렇던 사람이 아니었었는데,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다 날아갈 우리의 인생인데 뭐가 그렇게 잘났고요,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인생인데, 남들보다 조금 배웠다고 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가졌다고 해서 사람을 우습게 보고요, 어깨에 힘을 두고 다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껄껄껄 웃지 않겠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알량한 지식 가지고 하나님이 있냐 없냐, 하나님에서 따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껄껄껄 웃지 않겠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런가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섬기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이론으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차단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로 한계를 짓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도 이거만큼은 못 하실 거야. 우리의 그 똑똑한 머리로, 우리의 살아온 경험으로, 지식으로 하나님의 한계를 짓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그 똑똑한 머리로 개입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차단해버리니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보니까,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이론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은 2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4 곱하기 4는 16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산대로, 우리의 머리대로 하나님이 딱 떨어지는 분이 아니거든요. 어떨 때는 1 더하기 1이 하나님의 계산 가운데 1000이 나오기도 하고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도대체 하나님을 우리가 측량을 할 수가 없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이론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전능하심을, 자꾸 능력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 똑똑한 사람들, 자꾸 이성과 그런 것을 따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가 좀 힘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하나님의 그 권능과 그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 보면
조금 우스워 보이는 사람들, 바보 같은 사람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엘리야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너의 그 문둥병, 그 병든 몸을 요단강에 7번 담궜다 나오면 여전하여질 것이다. 세상에 그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일로 와, 내 방으로 들어와라, 들어놓아봐라. 그리고 내가 이 약재를 다, 이거 좋은 약재인데 이런 약재를 내가 지금 섞어갖고 너의 몸에다 바를 테니 조금만 기다리면 뭐 이렇게 말이 될 테니,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게 아니라 너의 몸을 벗고 요단강 물에 7번 담궜다 나오게 되면 깨끗하게 치료를 받게 된다. 나아만 장군이 그 말을 듣고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야, 다시 돌아가자. 우리나라에는 저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물이 많은데 내가 저 더러운 물에 몸을 7번 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자 라고 했다가 이스라엘에 잡혀온 그 계집 아이를 통해서 그가 설득을 당하잖아요. 이거보다 더한 일도 시켜도 내 몸이 낫기 위해서는 할 텐데 그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옷 벗고 요단강물에 7번 담갔다 나오는 것 한번 해보세요. 한번.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말을 들어보니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옷을 벗고 요단강물에 뛰어듭니다. 첫 번째 들어갔다 탁 나오니까요, 오른쪽 팔이 깨끗하게 났네. 이야, 이거 정말 대단하구나. 또 한 번 들어갔다 오니까 왼쪽 팔이 깨끗하게 났네. 이야, 이거 범상치 않구나. 세 번째 들어갔다 오니까는 오른쪽 팔이 났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갔다 들어오고 나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두 번째 들어갔다 나와도 뭐 여전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7번째 들어갔다 나오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나아만 장군의 몸에 손을 대시잖아요. 깨끗하게 치료받는 그 모습을 내 이론과 내 생각을 앞장세웠다면 어림도 없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들어갈 이유가 없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1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지금 광야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실수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약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축과 함께 광야로 이끌어내셨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200만이나 되고 그 수많은 가축들을 먹일 수 있겠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우리를 위해서 이 광야에서 식탁을 예비할 수 있겠는가? 다시 반문하면요, 하나님 혹시 망령든 거 아니십니까? 하나님 혹시 잘못 계산한 거 아닙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어떻게 먹이시려고 우리를 이 광야로 불러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이론으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지는 그 머리가 대단합니다. 그들의 이론이 대단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이 100번 맞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과 가축을 하나님께서 하루에 3끼를 먹어야 되는데 이 3끼를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하는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얘기를 나누면 말이 잘 통할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100번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론과 그들의 지식들이 그 능력의 하나님을 제한한다는 것을 그들이 몰랐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고린도후서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이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 앞에서 부서지지 않으면, 그것이 깨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여,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내가 생명을 잉태할 것이다. 나을 자는 임마누엘 예수라라.
마리아가 깜짝 놀랐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생명을 잉태하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처녀가 배가 올라오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어쩌면은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남자를 모르는 내 몸에 생명을 잉태한다는 것은 나의 목숨을 내거는 일이에요. 내 이성적으로, 내 지식적으로, 내 똑똑한 머리로 그 천사와 같이 따지면요, 나는 그 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지식과 내 이론, 그 이성이 하나님 앞에 깨어지지 않으면, 부서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셔도 아마 이 일만큼은 못하실 거예요. 아니요. 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머릿속으로, 이 상자 속에 왜 가두냔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능하다는 그 말씀의 의미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벽에 부닥치고 큰 태산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골리앗 앞에 우리가 부닥쳤을 때 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치 않냔 말이에요. 자꾸 왜 내 이성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 저 골리앗을 내가 어떻게 때려눕힐까? 어림도 없는 말이다. 왜 그렇게 고백을 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왜 못하시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론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켜볼 뿐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그 어려운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사도신경 말씀의 고백처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I believe in God.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I believe in God the Father.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믿으십니까?